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38장입니다. 이사야 오늘은 38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2월달 이제 봄 기운이 이제 완연했습니다. 봄날 기운이 완연한 것처럼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도 꽃이 활짝 피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걸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사야 38장을 우리가 37장, 36장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연대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히스기야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이 아하스 때에 아버지 아하스 때에 섭정을 합니다. 아하스가 아버지와 이렇게 그 섭정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히스기야가 섭정을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큰 사건들을 초기에 큰 사건들을 세 가지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뭔가 하면은 이 아버지와 섭정할 때입니다. 아버지와 섭정할 때에 그때에 아하스가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BC 722년에 이것은 아하스가 아수르를 불러들인 거죠. 아수르를 불러들이면서 결국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치는 사건이. 히스기야가 이걸 갖다가 아버지와 섭정하면서 이걸 직접 겪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큰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뭔가 하면은 BC 701년에 일어나는데, 그 히스기야가 이 부분들을 보면서 자신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인 거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신앙 속에서 잘 달려오다가도 우리가 왜 보면은 잠깐 곁길로 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도 이제 아버지와 그런 모습 속에서 그것을 사실은 잘 보고 달려왔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그가 사실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그 왕으로서 세워지고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 종교개혁에 집중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는가 하면은 친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친애굽 정책. 이 친애굽 정책이 히스기야를 발목을 잡는 게 되는 겁니다. 발목을. 그러면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가 친애굽 정책을 펼치게 되고, 그 속에서 BC 701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아수르가 침공을 합니다. 아수르 1차 침공. 이것이 BC 701년에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제2차 침공이 일어나게 되는데, 제2차 침공이 이 2차 침공이 BC 699년에 2차 침공이 일어납니다. BC 701년과 BC 701년과 699년 사이에 우리가 이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 모습 속에서 그가 이제 친애굽 정책을 함께 펼쳐나가는 그런 속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 이제 그 아수르의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그 은혜 가운데에 매듭을 짓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친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친애굽 정책 속에서 나타났던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징계를. 맞습니까, 이게? 징계를 내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몸에 발병이 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거 종기에 대한 몸에 피부병. 이게 이제 우리로 지금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일종의 이게 이제 피부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몸에 종기가 나는 그런 징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너는 이제 죽을 준비를 해라.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거둬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은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36장, 37장이 아수르의 1차 침공이 아니라 뒤에 보면은 뒤에 나타나는 것 속에 보면은 2차 침공에 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보면 이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 37장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오늘 38장이 뒤이어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마치 연도가
2차 침공이 지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뉘앙스를 느낄 수 있잖아, 그죠? 그 부분들이 아니고 이 38장의 이 사건은 언제 사건입니까? 요 안에 있는 사건, 요 안에 있는 사건. 아시겠죠? BC 701년에서 그 다음에 699년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사건입니다. 이해가시겠죠? 왜 징계를 받는가 하면은 바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러면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 그가 애국 정책을 펼쳐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그의 발병이었습니다. 발병.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에 자신하지 마시고 신앙에 대해서 내가 그만해서 안 되고 물론 나의 간증도 중요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또 간증이 또 너무 또 간증이 은혜 충만해가지고 또 간증 충만한 이 삶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말씀의 삶이 아니라 간증 충만한 삶만 살아가고 이래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의 기억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은 말씀에 비춰보면서 말씀의 기억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회개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회개를 들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다윗 이야기 꺼냅니다. 다윗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바로 언약적인 관점. 왜 이제 이 이야기를 꺼내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자신의 왕위를 물려받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발병 후에 그가 3, 4년 후에 자녀를 낳는데 그가 이름이 머나세였습니다. 머나세.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 발병되고 난 뒤에 회복되고 난 뒤에 아들을 낳습니다. 머나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발병이 되어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던 이사야 이 예언 그 속에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한 그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에 대한 것을 명기시키시고 그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에게 시도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어떤 발병 속에서 나았더라 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왜 그가 발병됐는가 이 원인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본문을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속에 이제 또 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아버지 아하스 때는 참 수많은 그 문화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방인의 문화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그 신상들이 또 성전의 기물과 교체가 되고 또 성전을 또 문을 닫아버리고 이 사건들이 아버지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히스기야가 여러분 복원을 시키지 않습니까? 복원시킬 때에 그가 그대로 아직 그 사용했던 것들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 해시계였습니다. 해시계. 이 해시계가 이스라엘 지파 여러분들 12지파죠. 그래서 이 해시계가 12계단으로 이렇게 해시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12계단으로. 계단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12계단으로 이렇게 해시계가 그러면은 여기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은 하나씩 이렇게 감기 드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해시계에 관한 이제 사건이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해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리치해 주게 하겠다라는 것을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이 10도라는 것은 우리가 개념으로 말하는 이 10도 이거 아닙니다. 이 10도가 아니고 이 10계단을 말하는 겁니다. 계단. 계단의 그림자를 10계단을 물리치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뭔가 하면은 지구를 거꾸로 돌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희대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아야란 골짜기에 여호수아서는 아야란 골짜기에 멈추었다라면은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들요 자선과 공전을 바꿔버리는 거꾸로 돌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지 조명해 주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제38장은 바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그는 건짐을 받죠. 이 내용을 38장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8장은 히스기야의 발병과 회복입니다. 히스기야의 발병과 회복. 발병과 회복을 담고 있다. 그러면 왜 발병이 났는가는 제가 지금 설명 다 드렸죠, 그죠? 이것을 왜냐하면 성경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역사적 사항을 이렇게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38장에 보면은 그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연대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언제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그 1차와 1차와 2차 침공이 있기 전 사건이니까, 그래서 그때라는 것은 BC 701년 이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699년 이후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 37장이 BC 699년의 사건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때라는 것을 699년 이후의 사건으로 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그때라는 것은 이 701년의 요 안의 내용, 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 사건. 그래서 그때라는 것은 바로 BC 701년 이후에 1차 침공이 있었던 그 이후에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1차 침공이 있고 난 이후에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심이, 그 강력함이 얼마나 기쁨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런 속에서 아수르를 또다시 견제하면서 친애국 정책을 펼쳐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쳐버리는 겁니다.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이 상황을 알고 우리가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자, 스톱. 그때 왜 병들어 죽게 되는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병은 질병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병이 일종의 이제 피부암에 해당되는 거지만은 이 병은 하나님께서 징계로 치신 겁니다. 징계로 치신 거.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들게 된 것은 어떤 자연적인 병, 우리가 보면 자연적으로 드는 질병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환도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이 나이로는 여러분 노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잖아요. 쌩쌩하면서 말이지. 쇠도 삼키 먹을 그런 그 나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이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어디서 나타날까, 여러분들? 네? 얼굴을 벽을 향했다는 것은 맞아. 그건 맞아. 그러면 얼굴이 벽을 향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오로지 하나님만. 50점.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요? 맞아요. 이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세상 방법. 알겠지, 그죠? 이 세상 방법이 결국 뭔가 친애국 정책을 펼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벽을 향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벽을 향했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벽을 향함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이 속에 이제 이 벽을 향했다는 것은 회개를 담고 있는 겁니다. 회개. 맞죠. 예. 벽을 향한 것은 회개를 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자신이 지금까지 써왔던 세상적 방법을 전부 다 떨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애국 정책을 통해서 그는 아버지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어떤 동맹관계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고대 사회에서는 동맹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군사적, 어떤 정치적 이런 관계 수준이 아닙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가장 부각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신이라는 것이 항상 제일 먼저 조건으로 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친애국 정책을 펼칠 때에 애국과 함께 자신들이 1대1 관계가 아니잖아요. 1대1 관계가 아니면은 일단은 종속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이 종속관계는 뭔가 하면은 지배와 다스림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결국은 그 힘의 다스림 속에 내가 스스로 들어가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그의 신의 지배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힘이 약해서 단순하게 옆에 사람이 도와주기로 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 싫어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보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힘이 약해, 유다가 힘이 약했는데 애굽에 힘을 빌렸다.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것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참 나쁘신 분이다. 힘이 약해서 좀 친구한테 도와달라 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잘못된 것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고대 사회는 그것이 개념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는 뭔가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일단은 제일 먼저 고대 사회는 제일 모든 것들이 신의 개념이 모든 것이 우신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브라함이 왜 그 갈대 우르를 떠나기를 두려워했는가 하면요. 이 지역적인 신에 대한 개념들을 그들은 확실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A지역에서 B지역으로 넘어오게 되면 B지역 사람들이 A지역 사람들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이 노함을 여겨서 자신의 신이 그 땅을 완전히 가뭄이라든지 완전히 흉년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자신들이 스스로 저주받는 거잖아요. 신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B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A지역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죽여버립니다. 전부 다. 신의 이름으로. 그런 사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회가 그 세월이 흘렀고 시대가 흘렀을전정 이 고대 사회에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은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친애국 정책을 펼쳤다는 것은 결국은 그들의 신에게 그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그 징계로 그는 발병을 했다라는 것이 바로 1절과 1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한다. 너의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거는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나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죽게 만들었다. 너는 죽고 유언하라.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그 당시 이제 역사적 상황들을 잘 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징계를 내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보십시오. 그는 징계 부분이니까 그가 회개하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무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거둬가기로 했다라고 말한다면은 이 회개라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따라서 이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이 부분들이 얼만큼 잘못된지를 그가 알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벽을 향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는 것. 그때 회개를 한다는 것은 모든 세상의 방법을 그가 끊고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 그는 메어 달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나이가 약 한 39세였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죠, 그렇죠? 굉장히 젊은 나이.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가 3, 4년 뒤에 므낫세를 낳죠, 그죠? 므낫세를. 이때 히스기야가 여러분들 나이가 39세였습니다. 약관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는데 약 39세였습니다. 39세. 39세였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하고 전심으로 행하며 회개하는 거죠.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통회. 여러분들 마음은 우리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우리를 표현해내는 또 그릇이에요. 담은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심으로 그가 회개하는 거예요.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오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지금 이 병들린 것을 하나님의 선한 것을 가지고 해하고 지금 상시합시다. 이것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진심으로 먼저 회개하면서 또한 자신이 펼쳤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돌이켜봐 주십시오. 회개하면서 동시에 이야기를 함께 하는 거예요. 동시에.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심히 통곡하는 거죠. 회개 속에서 그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회개를 들으셨던 거예요. 어떤 회개였기 때문에? 진실된 슈브, 진실된 회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에게, 이사야,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해라. 내가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내가 그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닦아 주리라. 그것을 너가 말하고, 그리고 그의 생명을 내가 15년 연장할 것을 너는 전하도록 해라. 그때 여러분 다윗에 대한 내용을 담죠. 다윗. 그의 회개와 다윗이 무슨 상관했습니까? 다만 나는 이제 다윗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히스기야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히스기야를 15년 아니라 150년을 살리나도 그 계보가 형성되지 않는 거죠. 끊어져 버리는 거죠. 다윗의 계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을 시키면서 내가 다윗의 언약을 너를 통해서 내가 이어가리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어가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어가리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내용을 이야기를 했던 것은 무자한 그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게. 무자한 자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러고 난 뒤 그 뒤에 이제 3, 4년 후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머나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것은 15년 속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가 언약적인 개념 속에서 그것을 함께 그릇에 담아내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제 9절,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그 10도라는 것은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12계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12계단. 그 당시에 해시계가 12계단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래서 12계단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해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겠다는 것은 10계단, 계단 10개를 10계단을 뒤로 물리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속에서 이번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돌면서 우리가 시간들이 이렇게 계산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자체가 거꾸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거꾸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랄 사실은 거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생태계를 안전하게 붙드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 일하심을 갖다가 여러분 지구의 중력 계산하고 뭐 계산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돌던 이 부분들을 멈춘 것만 해도 전부 다 튕겨 나가는데 앞으로 가던 것을 멈춰 가지고 뒤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은 중력 자체가 상실당해 버려요. 그러면은 이 땅 위에 남아 있는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전부 다 여러분 대기권 밖으로 다 튕겨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임하는 것을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은혜 속에서 다가오고 은혜 속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속에서 이 내용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 가운데서 워필드라는 신학자가 한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슈퍼내추럴리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슈퍼내추럴리즘, 초자연주의. 아시겠습니까? 이제 초자연주의와 자연주의의 이제 차이점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자연주의, 초자연주의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필드가 초자연주의, 슈퍼내추럴리즘이라는 이 단어를 들고 놓은 것은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메소디스트를 비롯한 퍼펙시즘, 완전주의를 내세웠던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그가 표현낼 때에 썼던 단어가 바로 슈퍼내추럴리즘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다. 어떻게 그것을 갖다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는가? 증명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로도 우리가 증명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를 여러분들 오히려 지구의 자전거 공전을 뒤로 물리쳤어도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 그렇게 증명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자한 히스기야에게 15년 사이에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속에 히스기야로 하여금 더욱더 신앙 속에 달려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속에 이제 히스기야가 9절 이하에는 자신이 이제 회복된 것을 통해서 자신이 병이 나았던 것을 하나의 그 기록을 남기면서 그가 읊었던 그런 시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9절 이하로부터 이제 담겨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부터 이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소레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름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끌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아멘. 그래 이제 히스기야가 자신은 죽음의 목전 앞에 놓여있던 인간이었음을 솔직하게 그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나의 중년에, 그때 이제 그의 나이가 39이에요. 약 39. 나의 중년에 그는 서울 문에 들어갔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때 나는 이미 나의 여생을 모든 것이 빼앗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어떤 탁월함이 있더라도 생사를 주관한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과학으로도 우리의 생사는 여러분들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속에서. 지금 히스기야가 그러한 고백을 우리 속에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수르 왕으로부터도 누가 건지는가? 그죠? 첫 번째 침공을 받았을 때에 아수르로부터 누가 건짐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히스기야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 내용들 속에서 그가 상황들을 전개가 나가놓은 뒤에 그 다음에 아수르의 2차 침공이 일어났을 때에 그가 여러분들 37장이 어디를 갑니까? 백성들에게 어떻게 명합니까? 잠잠하여라. 잠잠하여라고 말하면서 2차 침공이 일어났을 때는 그가 여러분 애굽을 안 가죠. 하나님 앞에 가죠. 조서를 가지고 그 서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펴놓으면서 하나님 보십시오. 산헤립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더라는 거죠. 해결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8만 5천을 썰어버리고 결국은 산헤립은 자신의 고향에서 자신의 신전에서 자신의 두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이런 내용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히스기야는 죽음 앞에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자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장막을 거름 같았다. 목자가 여러분들 양을 치다가 장막을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장막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걷어버리면은 또 걷어지는 거잖아요. 내 목숨이 그런 것 같았더라. 여기서 목자는 자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목자는 하나님이에요. 장막이 바로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장막 스스로가 내가 장막을 치고 싶다, 장막 스스로가 내가 여기 있고 싶어, 이게 아니라 목자의 선택이죠. 목자가 걷어버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목숨이 그렇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공이 배를 걸어서 마른 것 같았더라. 여기서 직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누굽니까? 배예요, 배. 배. 그래서 배가 이래 있지만은 직공이 그 배를 말아버리니까 또 말리는 거더라. 내가 빳빳하게 쓰고 싶어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 그 배를 만들었던 그 직공이 그 배를 말으니까 그냥 말려버리는 것이 배더라. 그것이 나의 생명이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에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그죠? 틀에서 끊는 것. 그러니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오직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오직 누구더라? 그렇죠. 하나님이더라. 오직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여러분들 생과 사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생과 사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직접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직접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죄송합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심했다. 그러니 자신이 이 징계를 받아야 될 것은 당연하다. 지금 히스기야 고백 속에서 그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 고백. 그러면서 그는요,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조석간이라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 조석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을 지으시고
내가 그것을 연명하고 싶다 그랬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가겠다. 내가 힘을 썼습니다. 친애국 정책을 펼쳐서 나라를 견고히 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많은 것도, 별을 짜는 것도 하나님이고 많은 것도 하나님이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지금 현재의 나라의 모습이 되어 놓여 있는 그 발판의 모습 속에 우리는 이것을 조명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들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로 우리가 음란의 공화국이고 얼마나 지금 문제투성입니까? 이거 정말로 펴봐야 됩니다. 히스기야 내용들을 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정말 똑바로 우리 여러분을 지시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민족 살리는 것은 여러분 여호와 신앙이 아니면 안 됩니다. 청와대에 있는 불상 다 철거시키고 제거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유황불과 같은 그런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그런 우상 숭배 터, 그 청와대 속에 있는 것들 전부 다 제거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13절) 보세요. 내가 아침마다 견디사오나, 내가 견딜 수 있다. 못 견디는 거죠. 내가 아침마다 견디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어떻게 했다? 꺾으시고. 아시겠죠? 나는 견디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안 되더라. 주께서 꺾으시더라는 거죠.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나에 대한 한계, 이 속에서 히스기야가 깨달았다는 거죠. 아, 내가 세상적인 방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그리고 친애국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를 오히려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친애국 정책이라는 자체가 신에 대한 이런 굴종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나의 모습은 세 가지의 모습과 같았다. 첫 번째, 제비 같고, 두 번째, 학 같고, 세 번째, 비둘기 같았다. 이건 뭔가 하면 연약한 모습. 연약한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이 완전히 기지맥진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제비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이죠. 두 번째 학 같고, 세 번째 비둘기 같고라는 것은, 세 번째 비둘기 같고라는 것은 이 비둘기, 이 세 유행의 이 새들은 다른 짐승에 의해서 가장 공격을 잘 받을 수 있는 짐승들입니다. 내 모습이 이렇더라는 겁니다. 내가 애국 정책을 펼쳤는데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내가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런 모습이다. 이런 모습 속에 내가 오히려 쇠하였고, 성경 말합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마치 제비와 같고 학과 같고 지금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이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마치 독수리와 같고 뭐 매와 같고 소리나 부엉이 같으면 능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덜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는 능력. 근데 이것은 덜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아주 연약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주께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중보자가 되어 주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15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15절. 내 영혼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합니다. 큰 비통 가운데 내 영혼이 놓여 있다는 거죠. 그때에 16절 보세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여기서 이에 있고라는 것은, 이에라는 것은 모든 인생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에 있고라는 것은, 여기서 이에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인생을 말해요. 모든 인생. 모든 인생은 누구 속에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삶들,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모든 것은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은 히스기야의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자, 요거 여러분 여기 보입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히스기야의 어떤 고백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대한 고백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에 있고라는 것은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 주권 사상이 이에 있고 속에 내포되어 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그죠? 그러니까 이에 있고 거기에 있사오니 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주권 신앙, 주권 사상을 담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그러면서 17절에 말하기를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이 더하신 것은 내게 오히려 평안을 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고통 주면 다 평안함입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내가 고통을 준 것은 내게 평안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라는 것은 무엇을 깨달았다는가 하면은 그의 발병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죄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자신에게 평안함을 준다는 겁니다. 바로 친애국 정책을 통해서 자신이 범했던 그 우를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구나. 그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바로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 그 다음에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함을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었나이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진정한 회개를 이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용서로 받으셨다는 거죠. 용서로. 지금 그 내용입니다. 용서로. 나의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용서로 받으셨다는 거죠. 용서로. 그것이 바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졌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무리 회개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 안 받으면 꽝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었다는 것은 내가 던지는 것이 아니고 그 던지는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회개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그래서 회개는 내가 엎드려 있는 시간이 10시간이 되었든 100시간이 되었든 1000시간이 되었든 그 시간 가지고 회개는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통해서 그 받으실 때에 그 기본 방향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더라는 겁니다. 용서하시더라.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누가 던졌습니까? 하나님이 던졌답니다. 하나님이 던져서 가지고 내가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질병에 대한 회복은 지금 누구를 증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이제 이 속에서 우리가 18절부터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며. 자, 수도 여기서 여러분들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고 사망이 주를 감사하지 못하고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보지 못하되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의 생과 사에 대한 주장은 소홀히 주장할 수 없고 사망이 주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는 결국은 소홀이고 결국은 사망이고 결국은 구덩이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는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고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구덩이에 들어가는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는 그 어떤 속에서도 샬롬은 있다 없다, 샬롬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는. 자,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누가 치유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치유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고백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22절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추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그때 하였고, 그리고 또한 22절에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그때 말하였더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났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히스기야의 이 발병의 원인과 그리고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친화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어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라는 것을 먼저 깨달지 못하게 되면은 이런 친애굽 정책과 같은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런 메모리즘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무엇이 잘못되는가 자체도 구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것들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점검해보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또 점검해보고, 이것이 정말 여호와의 신앙이 맞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되새겨본 그런 신앙의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혹이나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들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을 바로 알지 못하여서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진정한 회개를 담아내라. 진정한 회개를 담아내라. 오늘도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번영하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 정말로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이걸 반드시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무엇이 정말로 행복인가? 무엇이 여러분들 행복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광의 꽃을 피우고 그 속에서 행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